기억 못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례 받을 때의 그 감정, 감동을 한번 회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잖아요, 평생에. 제가 세례 받는 친구들한테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외국에 이민 갔는데 거기서 세례 다시 받으라고 했다? 그 교회는 이단일 거 거의 확실합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건데, 세례를 한 번만 받지만 그 감동을 회복하고 다시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세례 받을 때 그 느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성찬식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세례 다시 받겠다고 손들고 나서지 마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나오셔서 성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많이 보셨죠? 종려나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사진 좀 보여주세요. 꽤 높아요. 커요. 한 10m 이상, 15m 이상 하는 나무가 종려나무고요. 가까이 보시면 이파리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화초로 많이 키우는 분들이 계신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나무고요.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고요. 더울수록 많이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저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고 번영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무 심자 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나오고 종려나무가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바로 한 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머무셨는데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무를 흔들며 요한복음은 종려나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종려주일을 지나면 곧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실 즈음에 폭도들이 올라오니까 체포가 되셔서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9시,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사망하는 시간은 오후 3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금요일을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날 우리가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한 주간 남은 이 시점에 사순절 6째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막바지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종려주일을 맞아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종려주일 설교를 매번 하죠. 매년마다 한 번씩은 꼭 하게 되는 게 종려주일 설교고요. 그때마다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아니면 오늘처럼 누가복음 19장이 있는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금년도 종려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종려주일은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자, 종려주일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하거나 빼거나 다른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른 이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종려주일 메시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놓쳤던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나귀 주인 이야기입니다. 나귀 주인.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통과하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을 지나시면서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자라고 했으니까 사도 중에 두 명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모든 믿는 따르는 무리가 다 제자였으니까 누구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와. 가능한 얘기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 얘기도 없고 사전에 경고도 없고 예고도 없이 제 자동차를 올라타면 제가 때릴 겁니다. 너 뭐하는 놈이 하고 싸울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가서 나귀를 풀어와. 풀어와. 학자들의 견해가 좀 분분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학설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을 보내서 약속을 해놨다.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말만 하면 풀어줄 거다라고 하는 학설도 사실이 있어요. 그런 학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설은 어떤 학설이 있냐면은 아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나귀를 드리고 싶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두 번째 동의를 하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따라서 오셨거든요. 이미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야라는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미 400~500년 전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어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야. 로마의 군인이 정치를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오면 마차를 타거나 말을 탈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임금은 마차가 아니고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올 거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병든 자도 고쳤고 바다도 잔잔하게 했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고 아마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 아마 이제 그분은 드디어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날이 있을 거야. 그때 뭐를 타야 돼요? 나귀를 탈 거야. 자기 집에 나귀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우리 집 나귀를 발견하고 타실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을 것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이름 밝혀져 있는 내용은 없지만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마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바보가 자기 물건, 나귀는요, 그 당시 이 사람이 수백 마리 나귀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의 한 마리 나귀일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의 재산일 거예요. 재산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 풀어간다? 가져가요. 말할 사람이 바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기다렸던 거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혹시 우리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우리 집 나귀를 쓰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선뜻 내어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쓰임받는 기쁨이고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중순에 파키스탄을 다녀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간은 목요일 오후였거든요. 4명의 젊은이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앉고 제 옆에 통역하는 장윤현 선교사가 앉고 그 옆쪽으로 저희 아내가 앉아있고 한 명씩 들어와서 거의 3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명을 먼저 한 명씩 했는데 먼저 의사가 되었던 친구를 두 명을 먼저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와요. 한 친구는 합격을 했어요. 카라치에서 의대를 다니려면 1년에 1,000만 원 들어갑니다. 5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인터뷰를 약속했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의사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니? 목적이 뭐니?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지 합격일까요? 합격한 이 친구의 대답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의사가 되면은 아마 편하게 살 것 같아서요. 제가 의사가 되면 우리 집 가정 환경이 나아질 것 같아서요.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져도 답이 안 나와서 마음이 울리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도와달라고 나한테 부탁한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 자매가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자매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고3이라 합격을 못해가지고 더 커서 와 그랬습니다. 합격하면 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일단 2000년생인데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까 광고했던 두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 친구는 대답이 나와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이 나왔어요. 뭘까요?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제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딱 부러지게 나왔어요. 아슬이라는 친구가 너는 왜 간호사가 되려고 하니? 간호사가 돼서 뭘 하고 싶으니? 그랬더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는 50점이에요. 그것도 좋은 얘기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뭘 물어봐야 될지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아, 이런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근데 아셀이 또 우메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은 없겠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의 도움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한번 노력해보자 하고 얘기를 드렸고 지난주에 전원님들 모여가지고 회의한 끝에 결정을 내려서 송금해서 한 학기 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있었는데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앞으로의 삶의 비전을 영어로 써가지고 메일로 보내달라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두 친구한테만 받았는데 그 말이 분명히 딱 적혀 나와요. 주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정답이에요. 이건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지는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종려주일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종려주일 사건을 매년마다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은 호산나를 외쳤다,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몇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귀를 준비했다가 선뜻내어드리는 나귀 주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두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지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두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야 니네 나귀 내가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돌맞으시거든요. 남의 물건에 한 번 손을 대면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도 누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건너편 마을까지 갔고 나귀를 발견했고 나귀를 보자 주님이 시키시는데 나귀를 먼저 풀어요. 말을 먼저 한 것도 아니고 나귀를 먼저 풀다가 주님이 나와가지고 너희는 뭐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 하잖아요. 순종입니다. 결국 주님의 역사는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나도 어렵지만 주님이 하고자 하실 때 과감하게 꺼내드릴 수 있는 것. 나도 바쁘지만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니 나도 당장 굶어 죽는 판인데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시간도 힘도 재물도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전에 단원이 몇 분 하고 집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학교 예배당을 청소하는데 어제 볼만했어요. 장로님들이 대걸레 잡고서 교회 본당 닦고 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사진을 찍어둬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저 취해가지고 그 모습이 취해가지고 저는 구경만 했어요. 장로님 몇 분이 집사님하고 남자분들이 열심히 바닥 닦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허를 남아가지고 오신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수고하시는 뭐 성가대원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서 교회 못 오잖아요. 제가 말을 바로 했나요? 틀리게 했나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힘들어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다른 말 필요 없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